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엎드려 오늘도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나의 자비로운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오 예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저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갈급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목마름 아시는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2절입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배워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주님 만족하고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한 심령들은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음과 답을 찾게 하시고 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하라.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로서 예루살렘 기독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의 믿음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한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본다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가장 강조한 주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한 내용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진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 심지어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말에 대한 중요성,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신앙인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리고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하면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 이런 혀가 배에 키와 같고 산에 산불을 일으키는 불과 같다. 이런 예를 들었죠. 그리고 시험과 인내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행함을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내용을 이제 4장에서 주로 다루게 되었고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기도가 그냥 나 같은 범인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하고 혹시라도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망각할까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비를 내리기도 했고 비를 그치기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서가 중요한 가르침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파를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가르침들이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 믿음은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자기의 적이고 자기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에 대한 연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라, 그런 거예요.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너는 믿음 있냐? 믿음 있으면 네가 이웃에게 보여주어라. 모험된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혼자 잘나서 내 믿음이 최고로,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영 아니야, 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기독교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아니요 내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가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내가 함께 천국 가자, 이게 기독교라는 것을 이 야고보의 행함을 강조하는 가르침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약간의 그런 예들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다는 것은 나 혼자 듣는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언덕 위에 하얀 집, 정신병으로 가야 돼요.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관계 속에서 뭘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내 말만 하려고 남의 말을 끊어버리는 그런 행위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옳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그래요. 내가 실컷 이렇게 지금 삼천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서울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막 따로 놀아요. 그러면 나중에 잘 나가다가 빠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쌍방이 상호간에 대화를 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이게 꼭 사람과의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기는 하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심사숙고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심사숙고가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지식과 지혜, 나의 배운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예, 지혜로운 말을, 상대방으로부터 말을 듣고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유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도 더디하라, 썩내는 것, 화내는 것도 더디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로 연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또 왜 성을 냅니까? 왜 화를 내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봇도 아닌데 조종이 되나요? 조종이 안 되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 네가 뭔데 내가 네 말만 듣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아이들 같으면 요즘 아이들도 내 말 잘 안 듣죠? 엄마 말. 지혜 자매님 고개를 흔드는데 걔네들은 착하던데 잘 안 들어요. 아이들도 안 듣는데 다 큰 성인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조종하려니까 답답하니까 화가 나니까 또 내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성내는 것은 누구의 의예요? 나의 의거예요. 나의.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근데 내가 옳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옳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는 늘 병행해 간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웃에게 관철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가 안 되면 성을 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오직 내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가시예요. 근데 이 갓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떤 갓이에요?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 귀신들 우상들을 갓이라고 또 부릅니다. 근데 그 갓은 소문자로 써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결국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는 행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이제 1장 27절입니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와 나의 관계를 지금 어떤 관계가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이웃들을 돌아봐야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특별히 이 고아에 대한 이야기는요, 육신적인 고아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랑. 근데 신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과부죠. 하나님은 나의 누구? 아버지. 아버지가 없으니까 뭐예요? 고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바른 관계가 있다면
인간들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야 되고 또 인간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다 고아들이에요. 그들은 사탄을 아버지로 삼고 권력을 아버지로 삼고 지식과 약물과 돈과 사탄과 쾌락을 아버지로 삼는 고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인내로서 우리는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믿음의 행함이 결국 이웃을 돌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버린 고아들, 과부들, 이들을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미혹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럼 이 미혹이라는 게 뭐냐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19절에 보면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미혹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혹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미혹의 영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행위와, 자 보세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행위가 없어요. 이건 아직까지는 뭐예요? 미혹된 자는 사실은 미혹으로 넘어가는 발전 단계예요. 근데 행함은 있어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미혹된 자들이에요. 이해가시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좀 없어요. 이건 미혹되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지금 자꾸 가는 상황이에요. 아직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건 이미 넘어가 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어떻게 속아요? 그 사람 너무 착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은 안 믿지만 저런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된대요.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나는 이해가 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타이틀을 다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저는 막 가슴이 철렁해요. 그냥 화장실 뒤로 끌고 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여러분, 여기에서 헷갈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일깨우고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일깨워야 할 진짜 대상은 누구예요? 이미 미혹되어 버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나 제도나 그 무엇도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는데 자꾸 있대요. 왜? 행함이 많으니까. 믿음은 없어도 돼. 저 사람은 믿음은 없지만 참 천국 갈 사람, 저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다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혹된 자들은 비신앙인들과 믿음 생활에서 아예 떠나서 세상의 유혹과 또 혹은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들은 미혹된 자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이미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교훈과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면서 참된 복음의 진리와 원수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혹이라는 말은 속았다는 의미입니다. 속았기 때문에. 누가 속여요? 사탄이 속이죠. 창조 때부터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미혹된 자들은요, 결국은 속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속든, 사탄에 추종하는 세력대에서 속든 속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강조했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을 가. 예수가 문제가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방 세계에 팔았습니다. 넘겼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그들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해요. 누가요? 데마가. 데마초가 아니고 데마. 이긴 하지만 그냥 데마라고 외우셔도 돼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진리로 떠나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돌밭 같은 사람이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돌밭은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고 막 믿음으로 뿌리를 내렸지만 돌밭이 많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서 말라버렸고, 가시는 조금 자라다가 가시에 그 막 찌름에 세속의 어떤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런 것들에 빠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데 이런 메시지들을 당연히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깨닫고 미혹된 자들, 이 미혹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역의 의미까지, 사역까지 오늘 포함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끝이에요. 우리가 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 자신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넓힌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맺을게요. 야고보서는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중요한 사명까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주께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고 진실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후절만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행함을 동반한 이 믿음 나 자신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특별히 미혹된 자들 주님을 떠나버렸던 자들이 거짓된 믿음에 속아서 거짓된 사탄에게 속아서 세속의 즐거움과 그 쾌락에 속아서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나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들고 오지옵소서 주께로 옵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일취월장 자라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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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 덕분에 일어서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체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 거짓된 그런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믿음의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지고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듣는 것과 우리의 진실함이 또 고아 가부를 돌아보는 이런 행위들이 주님 거짓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먼저 믿음의 굳센 참으로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굳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고 죽어져가는 심령들 또 미혹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주님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참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 칭찬받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유정석 장로님 점점 이제 참 기력을 잃어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든데요, 그 영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장로님을 일으켜서 10년을 더 살겠습니까?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에녹은 살아서 주님 앞에 갔지만 우리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야곱처럼 침상을 붙들고 찬미하며 주님께 예배하면서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본을 끝까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장로님, 또 누나 되는 권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송근사님, 주권사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노창기 성도 수술 후에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만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주님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우울증과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유동석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90여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주님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결코 후퇴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부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건사님과 우리 송건사님, 주건사님, 이 연로한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늘 기쁨으로 주님 준비하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딸들 가운데 주님 믿음의 부여함을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주님 수술하고 아직까지도 그 부위가 좋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가지 시험과 또 힘듦과 주님 힘을 잃어서 주님 회복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여러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나 승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행함과 믿음이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내가 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오늘 밤도 찾아가셔서 우리 특별히 장로님에게 기력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힘써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주님 우리 권사님들 연로합니다. 주님 다리에 힘을 주시고 머리가 주님 깨끗하게 결코 치매와 같은 그러한 정서적인 질병들이 오지 않도록 주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상처와 여러 가지 사건과 두려움 속에 오늘도 우울증과 상처와 그러한 아픔으로 힘을 잃은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기력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승리의 찬송을 외치며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땅 위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번 주일날 트루워십 12 그 찬양팀들이 우리 교회 와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집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초청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컴퓨터 밑에 조그맣게 뜨는데 최고로 춥다 이렇게 있어요. 올해 여기 지역에서 최고로 춥다고 나오는데요. 독감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주일날 우리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하십시오.